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궁금하잖아요. 한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가 한 교회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 그게 오늘 이 짧은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면, 이 기도가 내 자녀를 위한 기도라면, 이 기도가 세상에 문제를 당한 사람들의 기도라면 이건 어마어마하겠죠.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8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마음에 둘 수만 있다면, 아니 하나만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기도제,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중직자 전도자의 기도 시작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해 오셨습니까? 되게 무심코 나오는 거,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직급 높아지고 마음 편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절간에서 불교 신도가 하는 기도를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한다. 절대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에 가는 게 훨씬 빨라요. 수준이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이 와서 이 땅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석가모니 가지고 충분하다면 뭐로 이 하나님이 아들이 여기 와서 죽습니까? 안 그래요? 기도가 달라야 돼요. 기도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요, 땅에 하나도 없어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평안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대학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 없어요. 그럼 그때도 그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똑같았어요. 더 어려웠어요. 노예 때였어요. 이들은 속국이었어요. 더 절실할 때야, 땅의 것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 이유가 뭘까? 아셔야 되죠. 네. 혹시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신문에 났는데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우리 아버지는 연로하셔서 병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누군가 늘 도와줘야 됩니다. 이 아버지를 1,000만 원에 팝니다. 그런 신문을 냈어요. 아무도 안 오는데 한 사람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주소를 물어가지고. 와보니까 아주 큰 부잣집이요. 어떤 노인네가 정원에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왔는데 주소가 여기 맞습니까? 잘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 노인네를 살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어릴 때부터 두 부부가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부모를 섬겨본 적이 없다. 병들었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만 있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들과 딸이란 소리 한 번만 들어봤어도 그것만 충분합니다. 그 노인네를 저한테 주세요. 돈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납니다. 아주 건강한데. 연세는 들었지만 건강하고. 왜 이걸 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크게 성공도 하고 그랬지만 유유사를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구한다 그러면 다 몰려올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진짜 나의 노후와 내 재산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사람 두 사람을 호적에 올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이 두 사람 앞에 다 넘겨버린 거예요. 유튜브에 나온 얘기예요. 자,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언약을 선포해야 돼요. 약속을. 성도는요,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왜 생겨요? 약속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 내가 식사를 사줄게. 맛있는 식당을 내가 알아. 기다려. 그러면 약속이고 기다리지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뭐만 해야 돼요? 약속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요. 약속의 책이요. 어떤 분들은 7만 가지의 약속이 성경에 있다고 그렇게 어떤 신학자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7만 가지 약속을 여러분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 속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약속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신분이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이게 뭡니까? 온 세상이요. 이게 유산이요, 유산. 온 세상을 다스리라. 왜 다스려요? 아버지 건데 내게 줬으니까. 왜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게 약속이요, 약속.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믿음이요. 그러면 내게 주신 유산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밟아봐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요? 세계에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계 복음화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힘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면 성경을 어디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인데. 고아원 출신이에요. 부모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재산 관리하기도 바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실한지 누가 끼어난지 모르지만은 저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난 큰 부자인데 자식이 없다. 다른 놈 주자니 이상하게 도둑놈 사기꾼만 모일 거지. 난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그것도 실화라면 이것은요. 실화 잔재가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자 제일 먼저 성경을 열면 하는 말이 뭡니까? 요게 사복음서예요. 요게 사복음서. 사복음서에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요게 뭐냐? 사도행전이요. 13가지 서신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밟아봐라. 쳐다봐라. 쳐다만 봐라. 네 거다. 밟아봐라. 네 거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내 자식에게 준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약속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아무리 밟아 믿고 싶은데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
저녁 사준다가 최고의 맛있는 데 가서 10만 원짜리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앞에 식당에 가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치질만 하고 기다리면 끝나는 거예요. 낮에부터 굶어도 괜찮아요. 믿습니까?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약속의 백성. 믿습니까? 언약의 백성.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단번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요. 이것은요,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확신이고요.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정인. 정인. 영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거 모르고 무슨 성경을 봐요? 이거 보고 무슨 예수를 믿어요? 이거 모르고.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전체 숲을 보고 나무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알고 오늘이 내가 누군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 내가 과거는 왜 그랬었는지,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언약백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일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요 이것은 이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마가복음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이거는요 들음이 아니에요. 현장 체험이에요. 현장 체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재산이 뭔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서만 갖고 물론 정서만 가지고 되겠지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호적 하나로 끝나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 단번에 입술로 고백하면 끝나요. 근데 이 언약의 여정, 상속, 미션, 이게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말 써놨나요? 상속자요. 성경에 상속자란 말이 어마하게 나와요. 상속자예요. 하늘과 얼마만큼? 하늘과 땅의 상속자예요. 천국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 땅에서 누리다가 진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기도합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자꾸 기도는 뭡니까? 내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와 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아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그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원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원래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근데 내가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이게 창세기 3장. 이거 잊어버렸구나. 너 어떤 놈이 그랬냐? 마귀가. 지금도 속이는 자요. 지금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이 아니야. 너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 떡으로 살아요. 이재용 씨가 돈 가지고 삽니까? 월급 받아가고 삽니까? 열심히 일해야 밥을 먹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땅의 것도 그런데 하물며. 그럼 땅의 부활은 뭔데요? 이 땅의 부활은 뭔데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건요, 영원한 거예요. 이건 나중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유일성 제차의 응작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요.
하늘에서는 이 복음이 하늘에서는 오직이요 내게는 유일한 거고 세상에서는 제 창조예요. 하나님이 오직이요 내게는 유일한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다른 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된다고요? 앞서간다고요? 똑똑하다고요? 그 멸망한 사람인데 가면 뭐합니까? 6.25 때 한강다리 끊어졌는지 모르고 달려가면 달려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강다리 떨어져 버렸는데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했을까, 바울을? 지난주 메시지죠. 지난주에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기도를 할 때 관심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내가 끊을 수 없는 뭐가 있으니까, 끌리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난주 볼게요.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이 골로새 교회는요 5가지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은 거,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혈통을 받아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서로 동역자예요. 같이 보호자예요. 같은 식주인이에요. 지금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복음을 듣고 하늘 소망에 쌓아둔 자. 땅이 아니고 하늘이구나 알았어요. 땅을 바라보는 건 짐승이요.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땅에 골을 쳐박고 가는 건 개예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하늘을 봐요. 하늘 못 보면 앞이라도 봐요. 개는 땅만 봐요.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니까 나중에 보겠네요. 땅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늘의 사람이요. 응답과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왔? 이 약속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주로 오신 것이다. 주를 의지해라. 믿습니까? 자, 복음을 듣고 소망을 하늘에 둬라. 모든 걸 하늘에 둬라. 땅의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해가 졌는데 먹을 것은 없고 사람은 많은데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갈 것 없어. 네가 먹어요. 네가 먹여. 내가 어떻게 먹입니까?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요리만 한 끼 식사에 2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지금 아니 거지들이 모였는데 2천만 원이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그것을 어린 소년의 도시락 5개를요 주님의 손에 들려버렸어요. 이게 하늘의 능력이요. 홍길동이 같이 단지에서 부잣집에 뺏어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가져왔다니까. 먹고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우리는 땅을 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남의 걸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아끼는 사람, 아끼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아끼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모으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늘에게 받아서 갖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요. 우리의 뿌리는 하늘이에요. 우리의 보안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다 위에서 오는 거예요. 이미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지근성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다 옛것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너도 못 먹어. 그죠? 세 번째, 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렇구나. 이 엄청난 보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이걸 내게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부르신 사람에게 다 준 거구나, 이게. 요아스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다 굶어 죽고 자기 네 애를 막 삶아 먹고요, 어제는 네 애기 먹고 오늘은 내 애기 먹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죠. 이사야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문둥이가 있었다니까요. 문둥이 4명이요. 굶어 여기 있어도 죽고요. 아람 군대 쳐들어가도 죽고. 어차피 이것 같으면 차라리 그 굶어 죽느니
가다 죽더라도 아람 군대에다가 가서 얻어먹고 죽자고. 아람 군대에 쳐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가 버렸어.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군량미 다 놓고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헛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둥이가 하는 말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면 이 하늘에서 우리가 벌이 있다.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는 판에 이 엄청난 것을 빨리 우리 백성에게 얘기하자. 왕에게 얘기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둥병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 세계에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한정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요. 모든 택한 백성에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요. 복음이요, 복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 전 세계 이걸 말해야 되겠구나. 이 교회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에바브라와 오네시모를 로마의 바울에게 파송하고 바울이 제자 두기고를 초청하여 복음과 양육, 전도, 선교를 훈련받은 교회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기들이 일꾼, 이 오네시모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쵸? 이 에바브라가 어디서 오는데 4장을 보면, 4장의 9절에 보면,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요. 골로새 교인 출신인데 바울에게 보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요.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감옥은 세계 복음화의 선교센터야. 감옥이, 로마 감옥이.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모든 교회들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 이 교회들마다 일꾼들을 전부 로마로 다 부른 거예요. 감옥에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훈련받고 메시지 듣고, 그래서 다시 각 교회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데리고 있던 두기고 같은 사람은요, 훈련받아서 메신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였던 교회예요. 전 세계가. 바울 선교센터 중심으로 거기에 디모데도 있고 두기고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훈련받은 유능한 강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파송받고 각 교회 사역자들이 와서 훈련받고 또 파송받고 또 와고 가고. 이게 그 교회 출신이 바로 오네시모예요.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 교회 출신,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는 걸 알죠.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두기고가 4장 7절이죠. 내 사장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바울의 함께 동역자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고 써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훈련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훈련받는 교회였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인근 지역과 같이 연합하는 교회예요. 자, 보세요. 4장 13절을 보면, 4장 13절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청하노라. 예, 골로새 교회 그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히아라볼리가 있어요. 그게 고향, 파주, 김포 꼭 이런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걸 누가 했냐? 에라스도 아니지.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거예요. 이건 터키 중간에 있어요. 터키 중간에 있어요. 특히 라오디게아에는 온천이 나와요. 거기는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라오디게아가 뭐예요?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자, 교회가 서로 연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16절을 보면 같이 봐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는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로 너희를 읽어라. 이게 서로 메시지가 똑같고 메신저도 똑같고 메시지도 똑같아요. 세계복음화의 한 언약 속에서 이게 연합하는 교회예요. 이게 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이런 교회들아, 이 5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만큼이면 됐는데 거기에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뭘까? 왜 궁금하잖아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볼 때요.
우리 열린교회도 이거하고 비슷해요. 지금 연합하고 있죠. 매일 월, 화, 수, 목. 여기서 매일 7, 8개 교회가 매일 뭐예요? 매일 뭐예요? 뭐 모르는 사람도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쉽다만 뭐 언젠간 다 듣겠죠. 그러나 매일 뭐예요? 하루도 안 모이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 가고 메시지 듣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까? 어떻게 성도가 서로 연합할까? 살아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된 걸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있어야 되냐? 오늘 8가지가 그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첫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아무리 안 하다. 하나님의 뜻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요. 이게 영혼의 구원.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마귀의 종이에요. 전부 마귀잖아요. 마귀자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이게 흑암의 땅이요. 이게 온 세상이 여기 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와 있죠. 죄인이죠. 왜 죄인에서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늘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이게 운명에 잡혔으니요. 캄캄한 거예요. 이게 온 세상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면 이 생명이 오기만 하면 사망이, 빛이 오기만 하면 어두움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만 들어도 저주가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바쁜 시간에 여기로 오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들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오시는 거예요. 내 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도 자기 예수도 여기다 생을 걸었어요. 바울도 여기다 생을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께 합당하다는 말이 뭡니까? 합당하다는 거요. 간단해요. 어디 보면요. 저기 에베소 3장 17절에 보면요. 거긴가? 아니네요. 빌립보서 1장 27절. 거기에 합당하다는 말이,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1장 27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아, 그렇구나. 한 마음, 한 뜻. 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능력도 하나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떤 게입니까? 두 번째죠. 28절이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에 뿌리 내린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선한 일이 뭐예요? 전도, 생명 살리는 일이요. 그러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업어다가 성전 문 앞에 주고 동전 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진짜 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 주는 게 선한 거예요. 이보다 선한 건 없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전에 아니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요. 내가 막 자꾸 하니까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 성가대에서 몇 분들이 왜 우리 예수 믿는데 안 믿는다고 그러냐? 못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나중에 우리 주목사 저한테 와가지고 왜 저 목사님은 자꾸 안 믿는다고 합니까? 그들이 믿는데요. 아, 내가 표현을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조금 믿는 거예요.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있는데 조금 아는 걸 다 안다. 이건 참 문제 있는 거잖아요. 겨우 구원받은 수준인데 문제는 어디까지? 이게 내가 준 이 신분과 신분이 어마어마한 거다는 것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상속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건데 진짜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는 수준 돼가지고 믿는다고 하면 이게 좀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표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이해를 잘해야죠. 뭘 쥐구머리만 하는 거 아는 것 같고 안다고 뭐 목사님 책망하냐. 물론 이해는 해요. 기분 나쁘겠죠. 뭐.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는 것이 자라가야 되거든요.
이재용 씨는 자기 땅이 어딨냐? 다 모를 만큼 재산이 많을 거예요. 근데 대강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몰라도, 시컬컬은 몰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뭐 양복 하나 얻어 입고서 뭐 다 알았다. 이건 곤란하잖아. 그래서 알으라는 거예요. 왜? 네 거니까. 왜 못 누리냐? 왜 놔두고 거지같이 사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모든 능력. 우리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트리니티, 성삼이 누리라잖아요. 보좌의 권세 누리라잖아요. 땅의 권세 누리라잖아요. 이거 모르면 바보라잖아요. 왜 귀신을 보고 결방 못합니까? 왜 재앙 저주를 보고 막아내질 못합니까? 안 그래요? 왜 병이 있는데 그냥 아파 병원만 쫓아다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능력 다 놔두고. 저는 병원 거의 안 가요. 근데 아픈 데가 없어요. 왜요? 계속 기도하니까. 누가 아프다? 계속 기도해요. 그 권세 뒀다가 못다 써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기쁨으로 오래 견딘가 오래 참으며 이르게나니. 오래 견디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올 거야. 언약은 반드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아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소리. 처녀에게 잉태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냐? 누가복음 1장 37절 얘기하는 거예요. 능치 못함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1장 45절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7절입니다. 성도에 받을 기업. 이거예요. 이거. 성도가 받을 기업. 어마어마해요. 예수 이름으로 말리면 다 내 거예요. 다 내 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다 와요. 다 우리 아버지 거요. 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그게 내 앞에 자꾸 걷게 나가고 오게 되고 응답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이제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돼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언약 아래서 기도해라. 땅에 그 시작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건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애가 공부 잘하게 물론 맞는 얘기죠. 언약을 줘버리면요 집중하게 돼요. 공부 하지 말라고 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지식 누릴 만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간 선택을 잘해요. 항상 선택이 돼 있어요. 선택은 뭡니까? 항상 할 때 말씀을 선택하라.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조카 롯하고 재산 싸움이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은요 돈을 선택하게 재산을 선택한 게 아니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 말씀을 선택하고 조카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선택이요. 지혜로운 선택이요. 그것을 가져갔던 조카는요. 다 망해버렸어요. 땅의 것은 망해요. 하늘의 보화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 선택을 잘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돈 따라가지 마시고 코로나니까 돈 따라가지 마시고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돈 따라가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언약 따라가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려요. 믿습니까? 예. 그래야 현장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현장의 변화가 와요. 이게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응답.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하고 있었다니까요. 어느 날 사건이 터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터져가 조개가 불려갔다. 24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길렀던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318명인가요?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연합전쟁에 뛰어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왜 그럴까요?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게 되는 거예요.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언약이 있으니까 그러게 된 거예요. 언약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라든 것은요, 지가 돌팔매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언약이 있으니까 그리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가요, 세계 보고 말하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틀림없이. 왜?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430년 동안 노예된 그 백성을 끌고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는 온 세상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백성이, 이 거지 같은 백성에게 그렇게 선포해 버렸다니까. 아니, 세상에 보세요. 처음부터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430년 노예인데, 겉으로 봐서는 노예인데 실제로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영원적으로 인도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잡고 가라.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은 사람. 언약이 이제 하나님이 상속자로서 세계를 살릴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Son of God, Heir of God. 이해하죠? 이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여기는요, Heir of God,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전세계. 밟아보세요. 안 밟아보면 몰라요. 이게 이건 믿어야 되고 이건 체험해야 돼요. 가 밟아보라는 거예요.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맨날 방안 통수지. 옛날에. 야, 넌 뭐 통수 가지고 맨날 방에서만 보냐? 밖에 나가 좀 잘 보라 봐라. 우리 이모가 나보고 한 소리.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네. 무려 70년 전에 한 소리인데. 자,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오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함께 하는. 가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잘하라. 말씀이 있으면, 언약이 있으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의 현장 선택. 이게 집은 중직자, 지난주에 중직자 메시지예요. 중직자 메시지를 딱 봤는데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게 그대로 제가 옮겨놨어요. 잘 모르고 선택했어요. 아브라함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언약을 아버지가 받았어요. 실은 데라가 받은 거예요. 데라가 가고 이게 오지 않네.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네.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 아버지가 죽어버렸는데 하란 땅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간 거예요. 뭐 알고서 간 게 아니라 안 죽으려고 간 거야. 아버지 죽었지. 자기 동생 죽었지. 예. 세상에.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막 사람이 막 하나님 죽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다가 나도 죽겠다 싶으니까 걸어만 나 살려라. 그러다 간 거야.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한번 뭐 이런 뜻. 잠깐 봐도 이해가요. 이랬구나. 우리도 똑같구나. 보세요. 이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안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여기 아버지부터 가나안 땅을 간다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은 게 아니에요. 데라가 받았어요. 거기 가나안 땅 거기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디서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 믿고 왔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세상에. 그런데 자기 또 똑같은 메시지가 또 왔네. 안 가요? 죽을 텐데.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 이 축복을 안 들으니까 치워서라도 듣게 하는 거예요. 뭐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조카와 갈등이 생기면서 깨달은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카를 데려왔거든요. 친척을 버리라, 사람을 다 버리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어디 시간 있으면 왜 가족을 사랑하면 안 되나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상한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너희 친아버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라 그랬지 가족의 영향을 받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안이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로서 안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온 것이 과거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외롭지만 버려야 되고 주만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재단을 쌓은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래서 양보를 했죠. 이제 매일 전쟁에 이겼는데 언약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5개국 연합군하고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전쟁에 이겼네. 언약이요. 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 아, 그분이 그 축복에서 됐다는 걸 알아요. 그때 11절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얻은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게 준 거구나. 그 창세기 14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가 나타났다니까.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니까. 그게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어떤가 합니까? 어린 자식을 드리라. 또 선택이요. 네가 옛것, 네 옛것 땅의 거. 땅의 거냐? 하늘의 거냐? 땅의 거냐? 하늘의 거냐? 땅의 겁니까? 하늘의 겁니까? 썩어질 것, 사라질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모리아산 사건이 벌어졌어. 내 아들을 버리라 그랬어. 번제물로 드리라. 냉큼 갖다 드렸어.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백세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니고 육신의 정이 아니고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계보로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순양을 내서 이삭을 살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언약을 또 주죠. 요걸 주는 거예요. 요걸 주는 거예요. 다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바꾸고 이것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산 사건. 자, 그래서 정체성 있는 선택을 해라. 정체성이 뭡니까? 갈등 속에서 선을 행하라. 항상 말씀 선택하라. 말씀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마세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헌금 속에 응답이 있다. 이건 참 제가 이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의 기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땅이 어디 있어요? 땅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 없어요. 땅에 여러분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기업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하늘에다 심으라는 거예요. 헌금은 하늘에 심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100배, 30배, 60배, 100배 나와요. 그게 체험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 자꾸 전도자가 뭐라 했냐? 경제 어려울수록 헌금해라. 힘들수록 헌금해라. 그게 뭔 말입니까? 왜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 마지막 줬을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 주님은 누가복음 21절에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그 헌금기 앞에서 그걸 보았을까? 제자들에게. 헌금이 하늘에 심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물질이 내가 수고해서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11조요 예물이요. 그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땅에 거 헌금을 못 드리는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코로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에서 내는 여기와 관계없이 하늘에서 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역사 일으키는 거예요. 긴 시간을 얘기하나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산업 현장에서 노바디가 되고 노와이가 노타임이 되고 노웨이가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약속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미션. 전도자의 바른 기도 제목은 바른 응답을 불러온다. 이게 기도 제목이 바라야 돼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거 구할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다 채운다고 약속했어요. 내 자녀 내가 책임지 마. 염려하지 마라. 뭐 너는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늘이 주신 이 언약을 잡고 나가라. 그것이요. 자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 15 같이 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그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은 절에 가면 해요. 무당한테 가면 해요. 점치는 데 가면 그거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록펠러가 이런 응답을 받았고요. 바울이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미리 얻는 거예요. 왜? 확실히 줄 거니까. 믿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인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 시대에 정말 세계복음화할 언약을 가진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팔다리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체험함으로 인하여 내가 가정 살리는 모델이요 교회 살리는 모델이요 전 세계 살리는 모델로 꼭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